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기둥들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 우리가 참 나를 사랑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데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나도 모르게 나를 자꾸 미워하는 짓을 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자꾸 못되는 짓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이 잘 모르고 그렇게 됩니다. 자꾸.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존재 마귀를 우리 지식과 우리 경험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절대 분별할 수도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의지를 갖고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부정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거든. 실제적으로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도 좋게 생각하면 또 좋게 말하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것이 말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감사하는 건 무슨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자꾸 불만하면 감사가 암이 들어서 마비되어서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이 몇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따라합시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매사에 좋게 생각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지난 그 수요일 날 지금 도쿄 올림픽이 열리고 있잖아요. 한국 대 일본 탁구 경기가 있었는데 여자 단식 8강 경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는 전지휘고 일본 선수는 이토 미마라고 하는 선수예요. 그 11점 게임을 이제 7번을 하는데 먼저 7번 하는 중에 먼저 4번을 이기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8강에서 먼저 4번을 이기면은 4강에 진출하는 거예요. 한국의 전지희는 나이가 29살, 꽃다운 나이죠. 일본 선수는 20살. 이렇게 두 선수가 경기를 했는데 저도 그 경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기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기대하며 시청을 했죠. 아휴, 그런데 우리 전지희 선수가 안쓰러워서 볼 수가 없는 거야. 박홍래 집사님이 나갔으면 더 낫진 않아지. 그 일본 선수를 뭐 상대가 잘 안 돼요. 우리 전지희도 참 잘하는데 일본 선수는 이제 20살이에요. 실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 알고 보니까 일본의 탁구 영웅이래. 그 선수가. 7세트 중에서 우리 전지희가 1세트 졌어. 2세트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기기를 원하면서 또 봤지. 또 깨졌습니다.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3세트 또 깨졌어. 4세트에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본 선수가 날아다녀. 얘가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서브도 잘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4세트에서 희망이 안 보여서 일본 선수가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저거는. 그리고 뭐 엄청나게 빠르게 가는데도 이쪽에다가 저기 가서 받더라고. 이야, 뭐 축지법을 쓰나 지금. 휙 가가지고 팍 받아내서
이쪽으로는 던겨내는 거예요. 엉뚱한데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4세트 중반쯤에 사모님과 같이 시청하다가 제가 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지희한테, 선수한테, 지희야, 탁구는 그만하고 인물로 가자. 애가 아주 이뻐요. 영상 한번 볼까요? 지희 인물. 예. 이제 희미하게 나와갖고. 아주 반듯하잖아요, 애가. 아주 이쁘잖아요. 인물로 갔다 하면 비교가 안 돼, 이게 상대가. 인물로 갔다 하면. 그러니까, 결국 일본 선수를 한 세트도 이기지 못하고, 7세트 중에 7판 4승인데, 0대4로 완전히 깨진 거예요. 알고 보니 전지희가 한국인이 아니더라고. 중국인이에요.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이런 거 중국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지희를 한국인으로 귀화시켜서 올림픽 국가대표로 출전하기까지 키운 사람이 있습니다. 10여 년간 이 전지희 뒷바라지를 하면서 챙겨온 한국 탁구 감독이 있습니다. 포스코 에너지의 김영석 탁구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올림픽 8강전에서 1시간도 채 안 걸린 것 같아요. 4세트 하는 시간이 0대4로 깨졌으니까. 이 경기에서 11점씩 예선에 갈 시간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 경기에서 4대0으로 완패했지만 이 1시간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 감독이 이 전지희를 귀화시켜서 12년간이나 공들여온 거야. 그 1시간 경기 한 번 금메달 따게 해보려고. 그래서 김 감독이 전지희를 한국 국가대표로 키우고 올림픽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지구를 30바퀴쯤은 돌았을 거래요. 지구를 30바퀴 정도 돌면서 얘를 훈련시키고 여러 가지 국가대표 될 자격증을 따고 경기에 여러 번 가고 그랬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항공료만 해도 얼마예요. 경기 들어가려면 돈이 또 얼마나 많이 들고. 그래서 한국 여자 선수들 가운데 이 전지희를 세계 랭킹 14위로 가장 높게 키워놓았는데 이번 도쿄 한일 8강전에서 1시간여 만에 고배를 마신 거예요. 감독 입장에서 참 기가 막히잖아.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은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지희가 이기기를 바란 마음 보다가 지니까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에이구 졌네 이렇게 하고 끝나지만은 전지희 자신이나 감독이 생각할 때는 이 상황이 간단치가 않단 말이에요. 거기 올라오기까지. 4대0으로 지고 나서 울상이 되었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제가 전지희를 내용을 찾아보니까 더 마음이 또 안타까워요.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지. 그리고 그날 밤에는 한국 대 온두라스의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올림픽 때는 한국이 온두라스에게 0대1로 패한 거예요. 0대1로 패했는데 이번에도 많이 긴장을 했죠. 온두라스 축구 실력이 뛰어나서 지금 예선에서 막 올라올 때 축구를 잘하고 왔대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경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온두라스 선수가 참 기도를 안 했는지 한국 선수들이 기도를 많이 했는지 예수 믿는 선수들이 모르겠지만 온두라스 선수가 반칙을 해가지고 한 명이 퇴장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11명이 뛰어야 되는데 그 국가대표가 한 명이 빠져버리니까 전력이 상당히 손실이 크잖아요. 그리고 또 페널티킥으로 그쪽에서 반칙을 해서 몇 개를 넣고 해서 6대0으로 한국이 대승한 거예요. 살다 보니 참 별일을 다 봐. 그러니 한국 축구 선수들은 너무 좋아서 입이 막 그냥 귀에 걸렸고 온두라스 선수들은 원래 피부색이 까무잡잡하더라고. 그런데 축구에 지고 나니까 더 검해졌어. 얼굴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기들을 할 때에 참 다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이나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이기고 나면 막 포옹하고 가서 축하해주고 막 얼굴 비비고 뛰고 난리예요. 운동장을 뭐 굳게 달고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잔디밭에 쫙 미끄러지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진 선수들은 그냥 영혼이 어디로 달아나가지고 맥이 빠져가지고 다 그냥 동공이
힘이 빠져서 그런 걸 볼 때 둘 다 이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한국도 이기고 일본도 이기고 온두라스도 이기고 필리핀도 이기고 다 이기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다 이기는 게임은 없을까요? 그런 게임 하고 싶어. 누구나 어떤 선수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만 하면 다 승리하는 경기는 없을까? 있어요. 그런 경기가. 그래서 그런 경기를 하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예.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너희들도, 너희 모두도 오직 상을 받는 한 사람처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이 열심히 달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오직 한 사람만 금메달을 받지만 너희는 모두가 이 한 사람처럼 금메달을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올림픽 금메달은 그동안 땀 흘린 대가를 받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그렇게 노력을 하고서도 메달을 못 따면 사실은 어려워요. 그리고 메달을 많이 따고 또 메달을 딴 사람은 연금을 받다가 끝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상은 올림픽 금메달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야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아멘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할 수 없죠.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하니까. 중요한 것은 천국 메달도 내 좋은 대로 살면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께서 다 차별 있게 차이 나게 갚아주신다 그러잖아요. 제일 사랑도 많으시지만 공의로우신 가장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예선에서 탈락하잖아요. 16강에서 탈락하죠. 8강에서 탈락하지. 4강에서 탈락하지. 이렇게 탈락하는 선수들이 매우 많은데도 이게 10년씩 준비를 하잖아요. 20년씩 준비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해요. 수많은 세월과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죄와 저주와 마귀의 역사,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결승에 올라간 선수들이 상대 적선수하고 경기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전쟁이 죄, 저주, 마귀 역사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공감을 못하잖아요. 무시무시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 받는 것도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절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과 26절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네. 여러분, 운동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이기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왔고 애를 쓰고 거기서 사력을 다합니까?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금메달 따봤자, 마라톤에 1등 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게 썩을 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메달을 받고 어떤 상을 받습니까? 썩지 아니할 거.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 나선 군사들이에요. 영적 운동 경기에 나선 운동 선수와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취미생활하고 계십니까? 교회 성도 만나서 사람 만나기 힘드니까 교제하러 나오나요, 교회? 교회 나오면 사람들 많이 만나서 고객이 좀 생기니까 장사하고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나오십니까?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지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하는 이 일들 속에 내가 처해 있구나. 모르고 살았구나. 예수 믿고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죄와 싸워야겠구나. 저주와 마귀 역사와 싸워야겠구나. 이걸 모르면 망하는구나. 이미 실패했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면서. 그냥 육신 따라 세상 따라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또 쓸 거 다 쓰고 잘 거 다 자고 그냥 생긴 대로 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죄와 사단 마귀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모르니까 편하지. 우리 손이나 모은데 이런 데 균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알았지. 눈에 안 보이는 공기 속에 이게 내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나를 병들게 하고 죽일 수도 있구나. 이제 깨달았잖아요. 델타 바이러스니 압니까? 이름을 지어놨지만 공기 속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지. 내 몸이 병들고 아프고 막 열이 나고 죽고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저주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죄와 저주와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파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교회에 와서 듣지 어디 가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기 원하고 이기기 원하고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기 원한다면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세상 여러 가지 일들에 내 생각과 내 체질과 습관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일에 절제하고 사십니까? 성경은 절제하라고 하는데 우리 절제 안 하잖아요.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그 정도로 우리가 마비되어 있잖아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모든 일에 다 절제하잖아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잖아요. 선수들. 태릉 선수촌에 아직 격리돼 버리잖아. 자기 스스로가 격리되잖아요. 들어가서. 거기서 밤잠도 설치며 훈련하고 꿈속에서도 운동 경기를 생각을 하고 스케줄을 따라 순종하는데 천국의 상급과 영원한 면류관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절제하며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여러 가지 큰 경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월드컵이니 올림픽이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도 큰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마라톤이나 경기에서 승리하면 상을 주었는데 올리브 나무나 월계수 나무 가지로 만든 관, 이 모자를 이렇게 해서 씌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하려면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해서 모자를 탁 만들어서 씌워줬으면 좀 오래 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안 해주고 그냥 월계관, 올리브 나무 이런 이파리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뭇잎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안 가서 시들고 부서지고 썩고 못 쓰게 되지. 그때 씌워준 월계관 한번 봅시다. 마라톤 우승자, 저거예요. 참 만들기 쉽죠. 나무 이파리 몇 개 뜯어다가 얼기설기 해갖고 저걸 씌워주는 거야. 고생한 데 비해서는 별거 아닌데 문제는 저것도 아무나 쓸 수 없어요. 마라톤 이런 데서 1등 해야지 저걸 써주니까. 내가 만들어서 쓸 수 있지만 내가 만들어서 쓴다고 딴 사람이 우와 안 그래요. 똑같은 저 관이라도 나무 이파리를 쓰더라도 열심히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서 1등 해야 저걸 썼을 때 우와 하고 참 이 월계관 썼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들지 않는 것,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면류관. 이 면류관과 천국의 상급과 보상은 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고 못 받는 사람이 울고 슬퍼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은. 그런데 누구나 다 받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명을 걸어야 된대요. 생명 걸어. 생명 걸고 다름질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으니까 너희도 생명을 달라는 거예요. 왜?
생명 걸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참 평생 목회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주의 일에 하나님 항상 생각 안 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갈 길이 험하고도 먼 것 같아.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주의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생명을 달라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순교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께서 사인하고 결제를 해야지. 결제가 떨어져야 순교를 하지. 그런데 이걸 요구하시는 거야. 내가 생명을 줬으니까. 주님, 예수님의 생명하고 우리 생명하고 비교가 됩니까, 사실은.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걸 요구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상을 받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들은 이런 설교를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좋은 얘기하고 그냥 복 받는 얘기를 해야 좋아하지.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는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듣기 싫어도 이렇게 해야지. 방향을 잡으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올바른 방향을 잡고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건 뭐냐? 죄가 뭔지 알아야죠. 방향이 없는 거예요. 죄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살아가야 될 모든 목적과 방향이 있는데 모든 물건 하나도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니까. 딴 거는 다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데 사람은 자기 자리를 벗어날 수가 있어. 사람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하고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빗나가는 것, 관역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예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라 그러잖아요. 내 몸을 쳐서. 그런 절제와 인내와 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력이 없이는 이 영적 싸움에 승리가 없는 것 심각한 그런 전쟁이란 말이에요. 다름질할 때 방향이 있어야 되지. 내가 지금 내 인생을 하루를 눈을 뜨면은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집에서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실업자. 갈 데가 없어. 마누라는 집에 있는 거 꼴보기 싫어하고 삼식이 새끼라고 그러고 그래서 있는 걸 싫어해. 나가긴 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전에 종로 가보니까 파고다공원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계시더라고. 서로 위로받고 거기서 보고 듣고 공연도 하고 그러시대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육신적인 방향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없는 것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이 말은 관역을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죄예요.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살아가도 실패하는 인생을 계속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운명이라 그래요. 사주팔자라 그럽니다. 사주팔자는 지옥 갈 팔자예요. 사주가 이미. 아무리 그거 해서 좋은 길로 가려고 해도 사주팔자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운명이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니까. 안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갈 운명에서 죄인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끄집어 올린 거야. 하나님께서 끄집어 올린 것을 내가 믿을 때 내가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팔자가 바뀌는 거야. 사주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오늘 운명이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 궁사와 같습니다. 활 쏘는 거 지금 양궁 나오잖아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내가 화살을 내가 당기고 있습니다. 화살을 딱 날마다 쏘며 가는 거예요. 어디를 보고 지금 쏘고 가는지. 이 화살을 어디를 보고 쏘느냐. 각 사람마다 다르죠. 화살을 당기고 관역을 보는데 관역이 다 달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향은 있지만 문제는 관역인데 어떤 관역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관역을 보고 계시죠? 어떤 관역을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우리 양궁 안산에서 양궁 쏜 것이 아니고 선수 이름이 안산이에요.
안산이라고 해서 안산에 또 사는 건 아니에요. 이름이 안산. 난 그래서 안산에서 출전한 선수인가 그랬더니 이름이 안산이더라고. 안산이 세상에 이번에 3관왕이 됐잖아요. 뭐 혼용 또 단체 개인 해가지고 금메달을 이 안산 선수가 3개나 딴 거예요. 우리가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영상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죠. 활시 당기고. 제가 안산이에요. 나이도 어려요. 저 딱 보고 지금 두 눈 다 뜨고 딱 해가지고 보고 있잖아. 지금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안산이? 눈이 어디를 집중하고 있을까? 어디 집중하고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이 선수가 여러분 지금 저 활사에 당기고 있는데 숨을 쉴까요? 안 쉴까요? 이성배 원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양궁 해봤어요? 예, 그렇구나. 숨을 안 쉬어요, 지금 저 순간에는. 숨도 안 쉬고 지금 딱 보고 있는 거야. 딱 놓는 순간 숨 쉬는 거예요. 화살을 내보내고 나서 숨을 쉬는 거예요. 숨도 안 쉬고 어디를 보고 있는가? 관역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또 관역이 있단 말이에요. 궁사. 이게 있는, 궁사와 같은데 그리스도인의 관역이 뭐냐? 따라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숨도 안 쉬고 집중하고 바라볼 곳이 어디냐?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말씀의 방향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살아가면 망하고 싶어도 망하지를 않아요. 예수께 집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내게 달려들어도 내가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금보다도 귀하잖아요. 찬양합시다. 닥쳐와도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과 언제 다시 주실지 다시 주실지 아는 이가
주님 식량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된 기름 없는 등불 들면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귀하나. 아멘. 오늘 읽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기도의 방향을 잡아라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는 온갖 종교가 많고 별별 것을 바라보면서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대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을 잡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얘들아 이렇게 기도해. 제자들을 보니까 기도를 너무 잘못하고 있거든. 제자들이 우리보다 못한 것 같습니까? 우리도 기도를 잘 이해하고 배우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얘들아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 기도 정말 잘못된 기도 많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데 희한한 아주 기도 응답을 받는데요.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거기에서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사실적인 믿음에서.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체험을 주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이걸 깨닫고 말씀으로 딱 들어가서 믿음이 생겨야지. 내가 받은 특별한 은사나 달란트에 딱 사로잡히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렇게 100%가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마귀가 떨고 결박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만 하는 건 바른 기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기도할 때 많잖아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 속이지. 이렇게 해주시면 요구할게요. 협상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이미 그 자체가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육신적인 기도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원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기도가 9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성경적으로 하늘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첫째가 뭐예요? 대기권 하늘. 둘째가 그 대기권 위에 우주. 그리고 우주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지금 나사에서 정한 그 장소가 지구 그 표면에서 80km 위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주로 본다고 했잖아요. 우주는 그 위로 상당히 큽니다. 셋째 하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들의 하늘. 하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내 위에 있는 하늘만 하늘이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만 계시나? 아니에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은 하늘 위에 하늘 멀리 계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포함된 거야. 초월성.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공기가 꽉 차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것처럼 하늘들의 하늘 셋째 하늘까지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타이어 속에 뭐 있습니까? 공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 근데 그 안 보이지만 타이어 속에 꽉 차 있잖아.
박원 집사님. 차에서 빠졌어. 펑크 나면은 차가 바람이 없는 걸 알게 되죠. 펑크 나버리면. 눌러져 버리니까 바람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꽉 차 있을 때는 타이어를 보면 꽉 차 있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늘, 셋째 하늘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 온 우주 속에 하나님이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수준과 다르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엄청난 과학이, 엄청난 그 차원의 과학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계시는데 꽉 차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잘 아시느냐. 참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참새 우리 잡아 파는 걸 뭘 그런 얘기를 하시나. 하나님도 참 할 일도 없으시나. 그런 신경을 다 쓰셔. 참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새 너희들이 잡아가지고 팔지 않느냐. 파는데 참새 그 별것 아닌 거 하나.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잡아서 죽여서 잡아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팔고 이렇지만은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참새 한 마리도.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머리카락 뽑아서 이렇게 한 줌 뽑아서 한번 세어보세요. 확 뽑을 수 있다면. 셀 수 있습니까, 그거를? 그런데 지구의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겠어. 다 빡빡 깎아가지고 한번 모아놔봐. 그냥 어마어마하고 이 머리카락, 근데 그 머리카락이 다 세신바 되었대. 그러면서 겁내지 말래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훨씬 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왜 세서 머리카락 세서 뭐 하시려고. 참새 잡아서 팔고 사고 신경 쓰시나.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세심한 이 배려가 얼마나 지극하신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수고, 헌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과 고통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어렵지 않아요. 힘들고 피곤하게 살 게 없어요.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고 사는 걸 좋아하면 돼.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참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능력이야. 쉬운 걸 복잡하게 만드는 것도 능력이야. 좋은 걸 나쁘게 만드는 능력도 뛰어나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모든 걸 기도하고 사는 걸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엄청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엄청 사랑하셔요. 하나님 좋아하시고 하나님 사랑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왜 그렇게 답답하게 할 일이 많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면 책임지신다 그러잖아요. 뭐든지 구하라 그러잖아.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면 돼. 별별 일이 세상 살 때 많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살면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죠. 안 좋은 열매를 자꾸 맺고 악한 바이러스를 퍼지는 인간이 되지 말고 거룩한 열매, 나를 통해서 선한 것이 자꾸 주변에 퍼져나가도록 믿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이 전달되도록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안 살면 마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제자교회에 제자가 되려고 그랬었죠. 제자가 됐나 봐요, 이제는.
자칭 하나님 보실 때 아직 안 됐겠지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내 기도를 확실히 듣고 계신다는 확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도를 듣는다 그러잖아요. 뭐든지 구하라고 다 이루어지게 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하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우리는 응답받았다 그러잖아. 내 원하는 대로 사실 안 되는 게 더 큰 응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게 내게 독이 되는 게 많거든.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면은 감사하세요.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냐? 아버지래요. 아버지인데 누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무슨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셔. 성부,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담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어.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들, 우리 70억 인구,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태어날 인구들 아담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 창조가 됐거든.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한 분이시지만 이것도 우리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부활 성천하신 후에 오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내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보통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를 가진 존재,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 할렐루야. 그래 사람은 온 우주가 다 사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전 세계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 바이러스는 사람만 죽이지만 죄의 바이러스는 지옥까지 가게 해요. 죄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겁을 내면서 죄의 바이러스에 자기가 감염되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두려운 줄 모르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죠.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됨으로 이 위대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아픔과 고통과 저주와 불행과 죽음과 지옥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서로서로 좋게 사는 걸 보시기에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서로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서로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때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이걸 반대로 만들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고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나 혼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식으로 살아가요.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마귀예요. 우리 이걸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참 답답한 노릇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걸 가장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이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송 권사님 저한테 뺏을 수 있겠어요? 내가 꽉 잡으면? 송 권사님 정도로는 이걸 못 뺏어.
몰라, 양동희 집사님 정도는 한 분이 뺏어보면 저도 이제 악의 힘이 만만치 않거든. 못 뺏어.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대, 우리를 이렇게. 아무도 뺏을 수 없대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 말씀을 믿어야지. 안 뺏겼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고 비대면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 뺏겼기 때문에 아무도 뺏을 수, 내 아버지는 만물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걸 귀하게 생각하고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하며 살면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면 돼. 할렐루야. 예. 거룩합니다. 거룩하게 산다 이 말은 뭡니까? 구별된 것을 의미해요. 구별된 것.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됐다 이 말은 구별됐다, 빠져나왔다 이 말이거든. 구별돼서 산다 이 말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게 구별된 거예요. 오늘 딴 사람들은 세상만 놀러 다니고 뭐 이런저런 육신을 쫓아서 막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구별됐다, 거룩해졌다 이 말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는 걸 보고 거룩한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도라 그러죠.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또 사람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비싼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도 값이 있습니다. 마트에 백화점에 물건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명품도 있고 일반 상품도 있고 뭐 후질구리한 것도 있어요. 사람도 명품 사람이 있고 가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싼 사람이 있고 비싼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명품이고 비싼 사람이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사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많고 죄 속에 살아가지만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국 명품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비싼 사람이에요. 사람은 영혼이 있고 죽음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유가 무섭기 때문에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본질은 영혼이에요. 육신이 아니잖아요. 10년 전에 내 사진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30년 전에 사진 꺼내보세요. 얼마나 내가 그때 젊었었던가.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막 딴 사람 같잖아. 그것이 우리가 본질은, 그런데 내 자신의 어떤 생각은 얼굴을 보면은 달라졌는데 나는 똑같잖아요. 죽고 나면 깨달아. 나는 똑같네 하는 거를. 죽고 나서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빠져나가서 죽어있는 내 육신을 볼 때에 이게 본질이 아니고 내가 본질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억지로 죽지 말고 나중에 죽어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맞나.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본질이 영혼이라고, 본향이 천국이라고.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 현재 생각, 현재 행동이 달라지지. 육신은 뭡니까? 영혼을 담고 있는 집이에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100억짜리 집에 살아도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부서뜨려야 돼요. 우리의 육신이 가치가 있는 것은 가치 있는 구원받은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도 가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죽으니까. 이렇게 피곤하게 힘들게 사는 거 뭐 그 오래 안 가요 이제. 저하고 송근사님은 제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걱정하지 마.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좀 지나고 나면 30년 한 100살까지 사세요. 나는 글쎄 모르겠어. 그래서 정해진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데 여러분이 뭐 암 들었다가도 하나님께서 결제 안 하시면 살아. 암 안 들어도 감기 들어도 죽어. 코로나 걸려가고도 죽는 사람이 있고 암이 다 퍼져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비행기에 떨어져서도 사는 애기가 있더라고.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운동선수 바지 미국에서 아팠다고 물은 딴 사람은 죽었는데 얘는 살아나오는 사람이 있어. 왜? 하나님께서 결제를 안 하신가? 죽음을 안 받아주셨어. 그런데 멍청이 가다하고도 그냥 자고 일어나면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심장마비로. 하나님께 너 그만 살아 올라와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죽는 거 걱정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주의 일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됩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거든요. 뭐 저주가 뭡니까?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게 저주예요. 그래서 저주 가운데 살지 말라고 예배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세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일의 결국이 뭡니까?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지금 돌아보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온갖 이 지구 위에 지금까지 산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살 사람 중에 가장 큰 부귀 영화 누린 사람이 솔로몬. 축복하셨어요. 이 얘기를 하라고. 이 얘기 하고 죽으라고 솔로몬을 축복하셨다니까. 전무후무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앞에 얘기 다 하고 나서 이거 다 들었지 얘들아. 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니? 내가 다 해봤거든.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사는 게 최고야.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게 최고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야. 가장 복받은 거야 이게. 왜? 하나님은 네 행위 다 알아. 생각도 알아. 행동 다 알아. 심판받을 때가 있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게 은혜지만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의 본분이라 그러잖아.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키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게 사람을 만드신 목적. 할렐루야. 네. 사람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비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거. 네.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일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마귀의 속성이에요. 오늘 비대면 예배,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도 오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마음껏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에 처하게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악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너무나 사랑이 많은데 죄와 악에 대해서는 트럭 하나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구원의 길을 열어줬는데 안 믿으면 무서운 심판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하고 그 죄는 사람의 영혼을 영원한 불못에 쳐넣는 것입니다. 육신이 태어나면 내가 있어야 될 나라가 있고 호적하는 데가 있잖아요. 출생신고. 영혼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한 영혼은 소속이 있어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죽은 후에.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이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두려워하는 자들 속에는 온갖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간단한 말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 이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모든 믿는 것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흉악한 자들, 악하게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이 땅에서 불행하고 죽은 후에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구원받으라고 사정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예사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영생은 구원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 임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이 땅에 임하도록, 내 가정의 사회에 임하도록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면 하루하루 이상하게 사는 게 자꾸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살면은 별별 일을 다 만나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다가 보면 어느 날 내 인생에 하늘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 땅에 살아갈 때 거룩한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길과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있는 좋은 것들이 내게, 내 인생에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할 이유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축복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돈과 세상 재미에 관심이 많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 관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나나 잘하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관역으로 삼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올림픽에 출전하는 운동선수들은 격리된 선수촌에 들어가서 24시간 절제하며 고된 훈련 스케줄 속에 피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메달을 따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메달 따는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만 메달을 따지 못하고 탈락하고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는 이런 선수들도 많습니다. 탈락하고 우는 선수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죠.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도 운동 경기와 같다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죄와 마귀와 악령과의 싸움이며 나의 타락된 인격과 육적인 체질과 못된 습관과의 싸움입니다. 하늘의 복과 천국 메달도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절제하고 힘들고 손해가 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관역으로 삼고 운동선수처럼 노력해야 심은 대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궁사와 같습니다. 날마다 인생의 화살을 쏘며 살아갑니다. 죄는 관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집중하며 바라볼 것은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예수 이름 붙잡고 예배하고 예수 이름 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절대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실 만큼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완전히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살면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단을 쌓는 주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고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선한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하고 악한 원수마귀에게 속을 때가 많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선한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귀한 구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를 우리 스스로 또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합하여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 많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다 같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섬기는 자녀들이 되어서 협력하여 온 세계에 복음사역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인도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